자, 우리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 당신을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좌우를 보고요. 제 따라하십니다.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랬느냐면 지금 찬양단 뒤에 보고 저 뭐지? 이렇게 왜 저기가 다 이 빠졌듯이 폈지? 이렇게. 그러니까 늘 자기가 특히 앞에 앉는 사람들은 사명감을 갖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는 분들은 사명감을 갖고 안 와도 상관이 없는데 앞에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자기가 다 전매 특허를 냈기 때문에 딴 사람이 못 앉아요. 가실 때 미리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 빠져버리면 이렇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아무 자리나 앉으셔도 되는데 굳이 내 자리라고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툭툭 치면서 비키세요.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분양한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그 앉아 계신 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제 자리인데요. 이렇게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에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제 이 성경 구절이 3개인데요. 이게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아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아내에 대해서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같은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때 남자들 중에 부부끼리 같이 있는데 끄덕이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야 행복해라 복되라 그러고 아내를 주셨는데 이 아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남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게 잘못되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들이 훨씬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택이 남자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여자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1부 때 설교하면서 이 폭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년들 빠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안 했으니까. 남자들 빠지는 거잖아요. 70 넘은 어르신들 중에 그 부군들 먼저 천국 가신 분들 빠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굉장히 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특히 청년들은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남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 복잡한 게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란 세대, 제 좀 위에 세대, 그 다음에 제 조금 더 뒤에 세대까지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면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혜민아, 너 국민교육 현장이 뭔지 아니? 모르지? 니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이나영 집사님 알아요? 우리 같이 늙어가는구나. 국민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초등학교 때 안 외우면 맞았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뭐였더라?
조상의 빛난 허를 오늘 되새기고 안으로 자주국방을 이루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못 외우면 맞고 손바닥 맞고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왜 태어나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조상의 빛난 허를 되살려야 돼. 이거 그냥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세뇌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대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뭘 선택하든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한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배불리 먹는 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만 불리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큼 배가 고팠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막 대답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나는 장로교인이거든요. 침례교인, 감리교인, 장로교인, 대한민국 이거 없어요. 이건 대한민국은 하여튼간 비빔밥 때문에 다 비벼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 비벼져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복잡하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외우도록 하고 여기에서 인생의 목적이 정확히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요거하고 좀 달라요. 침례교는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디 하나를 강조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침례교예요. 그렇지만 장로교는 그걸 쫙 뽑아서 교리라는 것들을 만들고 교리 교육을 원래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그러니까 1조 1항이 뭐냐면 인간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을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인간의 첫째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며 이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어로 뭐냐면 glorify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너 왜 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축구에 승리하면 차범근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옛날에 뭐죠? 그 방송 연예대상에 타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다고요.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재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엔터테인먼트 무슨 사장님 감사하고 부장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훈련되고 이게 목적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왜 사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주께서 야, 너 아닌데? 아웃! 이러면 지옥 가는 거고 오케이, 너 훌륭한데? 그럼 천국 가고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인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연명해서 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인간은 죽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할 텐데 그때 오유 아들 사랑한다 오케이 나와 함께 있자 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땅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요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때로는 이렇게 힘들지만 헌금하고 심지어 오늘 오후에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참 세상 이상해요. 왜냐면 오늘도 아마 이렇게 그 뭐죠? 붕어빵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뭐 붕어빵 나눠주나? 하여튼 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붕어빵 나눠주고 솜사탕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해요. 다 공짜로. 세상이 얼마나 상처들이 많은지 공짜로 줘도 왜 줄까 이렇게. 솜사탕 주고 교회 나오는 건 애지
나이 18 이상이면 절대 솜사탕 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솜사탕 주면 교회 나오나요? 안 온다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 안 와요. 설사 우리가 10,000원짜리 하나 줘도 받고 가는 거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때로는 내 거 주면서 요거도 먹으면서 무시당하면서 그것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또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훌륭하다. 네가 진짜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이야기 듣고 싶어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고려대 법대 다니는 사시 공부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때 이제 약간 까칠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냐면 얘야 하나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왜 손해를 못 봐요? 안 봐요? 이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었는데 세상 사람처럼 죽었는데 천국이 뭐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야. 그냥 사기당한 거야. 그럼 어때? 혜민아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똑똑한 애가 왜 그래? 나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생각도 없어. 그냥 끝. 근데 뭐 억울해? 억울한 거 생각도 못 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그러니까 영혼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썩는 거야. 그러면 컴퓨터에 코드 뽑으면 컴퓨터 멈추는 것처럼 인간 그거 끝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사기를 당했는지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 하나도 없어. 그냥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기당하고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기 안 당하려고 안 믿고 버텨. 그런데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네. 얘는 망한 거야.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죽어서 끝이 아니고 죽었는데 내 영혼이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어. 천국과 지옥 중에 너는 하는 꼬라지가 지옥이야. 그럼 얘는 평생 손해보는 거고 영원히 손해보는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기당했을 뿐이지 믿어봤자 손해볼 건 하나도 없고 얘는 안 믿고 버티기다가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얘는 진짜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설명을 못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다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뭐 헌금하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그래 사기 당했다 할지라도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끝 이러면 상관없고 저 사람들은 버티기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쟤들은 박살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형이 고려대 법대 다니고 확실히 똑똑하네 이랬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파스칼이 했더라고. 읽었으면 읽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꼭 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믿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기당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쓴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쓸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야 너 수고했다 너 괜찮은데 이 이야기 듣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때 너 진짜 아니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과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다 칭찬받는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몇 명 전도했어?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야?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목사야? 요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어떻게 돌려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식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와 쟤 괜찮은데?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쟤들 예수쟁이래. 와, 예수쟁이들 좋은데? 이야기 들어야 하는 거죠. 쟤 누구야? 제 교회 권사라. 이거야. 권사는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보통 성질 아니야. 이런 이야기 듣지 말고. 제가요 부목사일 때 교회에서 나와서 퇴근할 때 저녁에 한 7시나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데 제 모교에서 나와서 골목사거리예요. 골목사거리에 슈퍼가 있는데 이 슈퍼 앞에서 아줌마 둘이가 머리를 뜯고 싸우더라고. 싸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권사님 머리 안 나. 집사님인데 제가 보니까 같은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인들끼리인데 서로 알고 있었는 건데 이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슈퍼가 우리 교인이에요. 지나가는데 막 그 앞에서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권사인지 뭔데 막 이렇게 뜯어 말리는데 이게 막 싸우는데 그게 슈퍼집 또 아는가 보죠. 우리 집사인데 와서 이렇게 막 말리다가 내가 지나니까 목사님 여기 와서 말려고 나 도망가 버렸어. 그게 무슨 짓이야? 권사하고 집사하고 뜯어 말리 다른 교회 목사가 집사님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부분들이 영광을 내가 돌리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날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영광에 대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무게 중심의 의원을 이야기하면서 무게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제 피부적으로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었어요. 팔았어요. 근데 그 차가 놀랍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정주영 회장님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가. 그래서 운전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차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운전하는 분이 차 주인이 차를 몰고 가는데 얘가 늘 정주영 회장님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데 이게 심심하면 엔진이 꺼지고 기아가 나가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차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더러운 정주영이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차가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말 못하지만 아니 이게 20만 킬로를 다녔는데도 고장이 안 나네. 창고장도 없어. 누가 만들었어? 정주행이가 만들었다네. 대단하네. 엄청난 사람이네. 이게 영광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래요. 근데 참고로 방언 못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애들이 다 방언하는데 부모가 집사인데 방언을 못하면 좀 고민을 하세요. 난 집사인데 방언도 못하는데 쟤들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지.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막 봐봐 뭐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죠? 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행동을 보니 많이 끔찍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야기하는데 저 행실을 보니 좀 심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장을 보고 왔는데 내 차가 저쪽 차가 문을 열어서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얼마나 열이 받아. 그래서 그 엄마가 집사인데 차를 쫙 빼면서 옛날에 카메라도 별로 없으니까 차를 쫙 빼면서 자기 키 갖고 여기를 찍었어. 중학교 애가 옆에서 그걸 봤어요. 차 몰고 가면서 엄마가 애가 우리 엄마 훌륭하십니다. 얘는 인성이 아주 바를 거야. 앞으로 얘는 자라면서 얘 옆에 차대는 애는 다 긁힐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훌륭하거든. 긁는 걸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집사면 그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이 되겠냐고. 집에서 아빠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데 집에서 애를 때려요.
그런데 집에서 애를 때리는데 문제는 제하고 아주 가까운 어떤 친척들 보니까 때릴 때 이분이 골프를 치니까 처음엔 골프로 때리더라고요. 골프채로. 골프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골프채가 기니까 이게 잘 안 맞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테니스 라켓으로 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짧아서 이게 때리기 좋다네요. 그걸 때리고 있을 때 옆에서 말려요. 교회 집사가 이래도 되냐고. 집사고 나발이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 아바바바바바 방언하고 때리고. 이게 잘못됐든 두 중 하나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래. 아바바바바바 이렇게 해도 이거 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문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방언처럼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기도하다가요 너무 뜨거우면 우리 남원 목사님들 막 뛰어요. 근데 권성 목사님들 막 뛰어요. 둘 뛰는 거 보면 하나는 약간 길고 하나는 짧은데 하여튼 이렇게 뛰어. 추억만 하면 막 뛸 때 어떨 때 보면 참 예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무당도 굿할 때 뛰어. 그러니까 이거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충만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열매를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든지 간에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내 행실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성공시키십시오. 하나는 가정생활을 성공시키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을 성공시키십시오. 요거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하면 참 긴데 요 두 가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원칙만. 하나, 어떤 경우도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가정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이 목사님, 정의를 세워야죠. 가정이 정의를 세울 게 뭐 있다고? 목사님, 이 내 자식 새끼 오면 내가 뜯어서 저 정신사 상태를 내가 고쳐놔야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 남편을 내가요 확실히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는 순간 옳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 집안 식구는 다 상처를 받아요. 특히 애들은요 굉장히 깊이 받습니다.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부모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그걸 보고 자라는 순간 그 가슴에 맺힌 한이 많습니다. 옛날은 항상 우리나라의 옛날 아버지들은 항상 술을 먹고 들어오시고 술 먹고 들어오면 밥상을 발로 차시고 엄마를 때렸어요. 우리 집안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혹여. 근데 한국 사회 조선 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6.25 직후 그 다음 1960년대 이때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은 참 많은 경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반드시 술 먹고 오고 집에 오면 여자가 밥 차려면 밥상 발로 차고 화가 나니까 부고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고 여자를 때렸어요. 엄마들은 그 매를 맞고 약한 여자들 그냥 맞고 있고 좀 센 저기 남쪽 지방 여자분들 바닷가 근처 분들은 댐비다가 더 맞죠. 그러면서 그 모습들 속에서 맞다가 엄마가 도망가기 위해서 가방을 싸고 그 가방 사는 모습을 애가 지켜봐요. 우리나라 레파토리가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 엄마가 가방 들고 나가려다가 애를 보는 순간 너 때문에 못 간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저앉고 뭐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요. 너무 여기 고개를 끄덕이면 그대 집안이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그런 집안에서 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가 정상적인 예쁜 가정을 이루기가 쉽겠어요? 상처가 많다고. 6.25 전쟁, 북한에서 이렇게 말해요. 조국 해방 전쟁. 그러든 말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통일 안 하면 뭐 어때? 죽여가면서까지 통일을 해야겠어. 전쟁하는 순간, 부부싸움하는 순간, 교회에서 옳고 그러니 다투는 순간 다 상처받아요. 다 상처받아요. 우리 부모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한 번이라도 부모사님들한테 목사님 왜 있다고 그랬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고. 없어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21년 살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 사모한테 당신 왜 이래? 이렇게 한 적 있냐고. 없지. 우리 집사님한테 하지. 내가 죽지. 근데 막 이런 적 없어요.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중학생인지 뭐 고등학생이 그때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얘야,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없지. 근데 니 때문에 너 보면 정말 우리가 싸우고 싶어. 뭐 이런. 그리고 우리는 안 싸우는데 왜 니하고 엄마하고 싸우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싸우는 순간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가 높고 음성이 바뀌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참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러면 자꾸 눈에 눈물이 나고. 그래, 아니 슬픈데 안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울라고. 울다가 소리 나고 딴 여자가 나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우나? 그 여자 신경 쓰지 말고 거기도 왜 교회 와 있겠어? 다 인생이 뭐 사연이 있으니까 와 있겠지. 하나님 앞에 울라고. 우리 교회가 왜 통성기도를 허락한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교잖아요. 주일날 10분 정도 통성기도하고 철야 때는 1시간씩 기도시켜요. 새벽기도도 방언기도 시켜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왔다가 통성기도하는 거 보고 놀라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오케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운 거 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참고 사는데 심지어 교회 생활도 힘들지만 이거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참고 사는데 그러면 다 참으면 어디로 가? 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잖아요. 그게 화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듭니다.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저 시건잔치 번호 다 알려주잖아요. 그건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밤에 오면 무서워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권사님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버티는 거죠.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든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로운 사람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거는 사람은 대부분 미련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가 시비 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붙어버리면 이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고. 미련한 남편이, 미련한 아내가, 미련한 아들이 시비를 걸면, 미련한 집사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저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잘 피하든 사과를 하든 그러면서 평화롭게 하십시오. 4727 기억나요? 여기 붙여놓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야지 싸우는 순간 다 피해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다니십시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위해서 꼭 여러분 해야 될 게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동안 1시간 동안은 그냥 웃고 있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간 맛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시시 웃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인상 쓰고 나가는데 누가 교회 오고 싶겠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항상 약간 요새 젊은 애들은 잘 못 봤겠지만 옛날에 나이 한 40 넘은 사람들은 옛날에 봄에 동네에 꽃꽃꽃 뛰어다니는 누나들, 그 누나들처럼 약간 그렇게 좀, 왜냐면 그렇게 웃고 다녀야지 사람들 볼 때 교회 다니면 좋은가 봐. 근데 그러니까 예배 때 막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다 닦고 나갈 때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집에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바깥에 나오면 약간 이렇게, 왜냐면 울고 나오고 인상 쓰고 나오면 네 집 무슨 문제 있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아픈 건 누구한테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에이 목사님 어떻게 웁니까? 남자가 돼서 어떻게 웁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힘들어요. 지금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저는요. 목사는 안 힘들어요? 사람들은 목사님 목사 할만하대. 한번 해볼래요? 내가 목사하면서 가장 놀랬던 건 뭐냐면 아침에 병원식만 갔다 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저녁에 돌잔치야. 할렐루야. 그럼 다음날 초상 났대. 멀리 이제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리고 그 저녁에 한갑잔치. 할렐루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앞에서 울면 비참하더라고. 사람 앞에서 울면 앞에서는 눈물 닦아주는데 뒤에서 비웃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수군 펴놓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어떤 목사님은, 부산의 어떤 목사님은 딱 들고 나오면 여기서 물이 툭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눈물로 다 젖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싸움이 없길, 교회든 가정이든 집안이든 할 수만 있으면 회사든 사업이든 싸우지 않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안 싸우리라. 저도 장가 가면서 우리 사모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내가 싸우는 순간 우린 이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21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누구는 내가 이렇게 승기를 걸는데 우리 사모가 잘 참아서 사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해.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제가 전도사 때 큰아들이 하도 별나니까, 그때 몇 살이야? 한 2살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 아이고, 애가 전도사님 닮아서 저렇게 별나다고, 사모님은 참 순한데. 이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옆에서. 제가 이렇게 순했고 우리 집사람이 별났다. 이게 사실이야. 우리 집사람 육상 선수였어요. 1500 이렇게 3000 이렇게 잘 뗐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우리 사람은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제가 별났어요. 갑자기 어이구 귀한 사모님. 그리고 나 전도사님이 다 밀었대. 아니 진실을 왜 안 믿냐고.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사람한테, 여보 나는 정말 싸우는 것이 있다. 평생 안 싸우고 싶다. 한 번 싸우는 순간 난 이혼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안 싸우겠다고. 우선 끌어오르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도망 나와. 같이 있으면 싸울 거니까. 그래서 나와버려요. 그냥 잠깐만. 표정이 안 좋죠. 왜냐면 나는 피가 안 뜨겁나 막 돌아. 잠깐만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전에는 더 옛날에 힘들 때는 그래서 앞에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우는 거죠. 인생이 서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막 기도하다가 막 울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여자가 많이 들어본 여자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불 꺼놓고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을 안갑다. 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상처 주지 말고 살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평생 부부끼리 교회 안에서 다툼 없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됩니다. 딱 결단하셔야 돼요. 잠깐만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요. 돕는 배필 이거 잘못 생각하면 남자들 중에 성경 잘못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나에게 용사십이 강대상에서 시다바리를 주셨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뭐 이거. 그러니까 아내가 나를 돕는다는 의미를 그냥 하녀처럼 막 부려먹고 이게 어디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내 가장 약한 부분을 보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못 보지만 같이 살면서 가장 약한 것, 가장 못난 것을 가장 자주, 가장 많이, 가장 깊이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요?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혜민아 목사님 발음 괜찮아? 고마워라.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제가 지금 이 치료 때문에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이게 몇 달 이렇게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목사님 이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사투리에다가 뭐 별로 이럴 수 있지만 저희 집사람은 이거 다 알죠. 치료 언제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약점을 가장 많이 알아요. 밥 먹을 때도 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집사람 다 이렇게 그래서 다 발라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공격시키는 순간 내가 굉장히 비참해지더라고요. 전에 제가 사람들 만나면 목사님 군대 어디 나오셨습니까? 예,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이에요. 예, 저희 부대가 전쟁이 나면 생존 확률이 0.095%입니다.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서 막바로 타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가 우리 목사님 방인데 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공군을 나왔어요. 그래서 물었대. 목사님이 방인데 공군방이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 에이 어머니 목사님 농담이지 공군에 무슨 방위가 있어요. 이랬대. 분위기 좋았거든. 우리 사모가 진짜 방인데. 아니 내가 공군에 방위가 있어요. 저기 와서 그렇게 하면 0.098%인가 뭐 그렇게 밖에 죽어. 그러니까 와서 폭격해서 다 죽어. 근데 이제 6시 이전에 와서 폭격하면 나도 죽는 거고 6시 이후에 폭격하면 난 사는 거지. 난 퇴근하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근데 우리 사모가 내가 우리 교인들은 한테 내가 그 방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우리 사모한테 그날 진짜 싸우고 싶었다니까. 이 사람아 그거는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 약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 사모지. 이 사람이 방위만 공개해서 그렇지 그 외에 공개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가장 많은 약점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면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애기 낳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약점 때문에 남편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갑자기 감정이 들어간대.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한 남자는 부실한 남자예요. 좋은 게 많지만 완벽한 남자가 없어서 많이 부실한 남자가 있고 좀 적당히 부실한 남자가 있고 부실한 게 좀 적을 뿐이지 다 부실한 남자예요.
여러분과 결혼한 여러분의 아내는 여전히 하자가 많은 거지. 그래서 참 이 말은 귀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남자에게 부족한 여자를 붙여서 가정을 이룬 거예요. 서로 보완해서 살면 도움이 되는 거고, 서로 싸우면 공멸하는 겁니다. 내 남편의 가장 큰 약점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우스울 수 있어요. 아이고 참나, 똑똑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개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거, 지켜줘야 되는 거. 그 제가 여기 이런 말도 적어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약점을 입술로 떠벌리지 마십시오. 칼로 해서 문명난.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이건 도는 겁니다. 천천히 돌든 빨리 돌든 이건 도는 겁니다. 근데 남자는 뭐 여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을 줘도 이 자존심에 타격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서울에서 아주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분이 약간 까칠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 그 여자는 의사고 남자는 대학 교수인데, 이 여자 집사가, 의사인 이 여자 집사가 와서 막 목사님한테 상담하겠다고 와서 막 울더래. 운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때린대. 그 목사님이 듣고 참 귀하게 봤는데, 그리고 뭐 교수고 학자고, 아니 어떻게 마누라를 때리냐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남자 집사님을 불렀대요. 집사님 어떻게 여자 집사님 때릴 수 있냐고, 이게 되냐고 이렇게. 근데 이 남자 집사가 막 울더래. 그럼 목사님 더 놀랬죠. 나쁜 놈이라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울 것까지야. 그런데 막 울더래. 그러면서 목사님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지금 수능 세대하고 달라요. 학력고사 세대는 시험을 치면 저희 한 70만 명 쳤는데 70만 명이 1등부터 70만 명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문과 이과 나눠서. 그러니까 서열이 나와요. 320점, 300점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학교가 서열이 생기는 거죠. 서울대부터 쭉 시작해서 이렇게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애들은 여기를 무시하고 여기 들어간 여기를 무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 학력고사 점수 몇 점 받았어? 뭐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똑똑한데 자기 부인이 부부 싸움 한마디 아니에요. 나 학력고사 몇 점 받았어? 나보다 20점 적게 받은 게 이것 때문에. 자기가 그때마다 이렇게 콱 해서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 목사님도 상처가 있었어요. 그 학력고사에 대해서. 더 때리라고. 나보다 어떻게 뭐 맞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 목사들 세계에도 그런 이야기 있어요. 목사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면 안 갑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내 남편의 자존심을 비참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걸 딱 끌어서 사람들 앞에 쫙 이야기하면 이건 관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속이 상해도. 그리고 누구한테 울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속이 상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내가 내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떠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겁이 나는 건, 목사님 저 다 떠들어 버렸는데 어떡하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건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참 내가 마음이 아픈 게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과 나가.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러니까 가정을 잘 이끌고 아이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기도하면 금나라 뚝딱하고 이게 되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게 길을 주는데 이렇게 기도해놓고 와서 다 엎어버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너무 속상한 건요, 야,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정말 저 집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기 길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가서 행동이 그 다 없는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왜냐하면 아니 기도를 하지 말든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 그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내 아이와 관계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애가 시험에 떨어져 버렸네. 뭐 대학을 떨어졌든 취직을 떨어졌든 관계 좋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자식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지. 기도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아들 괜찮다, 고맙다, 힘내라,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게 이 아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별로 고마운 거 잘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대학 시험 칠 때 촌놈이 이제 그때는 대학에 와서 직접 시험 쳐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촌놈이 서울 와서 직접 시험 치려니까 겁도 났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통해서 하시는 거죠. 뭐 떨어지면, 그때 떨어지면 재수하면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지면 그래도 재수 시켜줘야지 뭐. 근데 그게 평생 고맙더라고. 평생. 왜냐하면 아버지가 날 받아준 거잖아요. 이해해 준 거잖아요. 내 편 들어준 거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이 떨어져서 네 죽고 나 죽자 이 새끼야 뭐 이렇게 해봐. 기도했잖아. 그럼 기회가 생긴 거잖아. 하나님 내 아내와 관계가 좋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가 사고를 쳤어.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 여보 괜찮아, 우리 노력하면 되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래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기도했는데 사고 쳤어. 갈랐어. 내가 니하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지. 그럼 기도를 왜 했냐고. 제가 속이 상한 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행동과 이런 것 때문에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남편에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얘기 전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직원보다 감언이설을 좋아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충신이 중요하고 간신은 나쁜 놈. 근데 역사책을 보면 충신들은 대부분 목배에서 죽고 간신이 이렇게 승승장구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월요일마다 제가 이제 학교 가는데 권성 모사님하고 같이 이제 저번 학기인가 뭐 갔어요.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가 점심시간 때 가까이 됐어요. 서울로 이렇게 방배동에 가다가 차가 섰어요. 횡단보도 앞에. 그리고 횡단보도에 이제 그 직장인들 많으니까 밥 먹으러 가더라고.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걷더라고. 이렇게 배짱 마른 사람인데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서 이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나와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너무 젊어 보이는데 잘 안 됐더라고. 권 목사 저 젊은 사람 안 됐다. 저 배가 저게 뭐냐 올챙이처럼. 근데 우리 권성 목사가 간신히 하고 충신이니까 이러더라고. 목사님도 장난 아니에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충신은 모가지를 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저래? 예. 내가 저래? 네. 내가 거울 막바로 봤잖아. 나 지금 진짜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직언을 하는 순간 남편이 여러분의 목을 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걸 줄 때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이 좋은 선물을 어떻게 포장해서 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쁘게 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내 감정을 실어서 그냥 꼽아버리니까 남자 입장에서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잘 포장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목회하면서 성도를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될 때 기도 많이 하죠. 어떤 경우는 6개월도 하고 어떤 때는 3개월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적당한 시간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사람이 거부감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 맞는 말인데 듣는 순간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다시는 대화하기 싫으면 어떡하겠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고 언젠가는 줘야 되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인가? 그걸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부부 사이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라이벌 의식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게 그 남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그거 갖고 막 기분 나빠하더라고. 뭐 고기를 끄덕이는 남자도 있네. 아내가 돈을 잘 벌어요. 나보다. 기분 나빠요? 바보 아니야. 그 돈 내가 쓰면 되지. 돈 못 벌면 어차피 쓸 게 없잖아.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이상하게 남편이 잘 나가는 게 기분 나빠. 왜냐면 남편이 잘 나가면 날 자꾸 무시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잘 나갈 때마다 잘난 이렇게 바보 아니야. 이 사람이 과장이면 내가 과장 마누라 되고, 이 사람이 부장이면 부장 마누라 되고, 이 사람이 이사면 이사 마누라 된 거잖아. 잘 되면 좋지. 이 사람이 거지 되면 거지 마누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돕는 배필로 서로 해서 서로 잘 되는 거지. 그리고 잘 됐을 때 항상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당신이 잘 참아줬어. 그렇게 가는 거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 상식이 아니 똑똑한 사람이 이걸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바꾸지 말고 하나님 꼭 만나주십시오. 여기에 정택이라는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이자 사회사학가였던 도모다카 시모지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사형수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곳은 북해도 탄광촌이었습니다. 당시 혹독한 환경의 북해도 탄광으로 일하러 가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사형수들에게 그곳 탄광에서 일을 하도록 시켰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사형수들이 북해도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악질로 통했습니다. 이 사형수촌에도 토요일이면 면회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모지에게는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있는 시모지에게 누가 면회를 왔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누굴지 의아해하며 면회실에 들어선 시모지의 눈에 들어온 호호백발의 노인은 몹시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기대지 않고는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집은 북해도에서 삼천리나 떨어져 있는 일본 최남단의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혈육이라곤 팔순노령의 어머니 한 분뿐이었습니다. 마땅한 교통편이 없었던 시절이라 시모지는 늙은 어머니가 자신을 보기 위해 그곳까지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그곳 북해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악질 시모지는 무엇하러 이곳까지 찾아왔느냐고 고함치며 늙은 어머니를 타박했습니다. 그런 무정한 아들에게 노모는 말없이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돌아가마. 그러니 이것이나 받으렴. 숙소로 돌아온 시모지가 보따리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모양이군. 시모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성경책 보따리를 한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그새 성경책은 동료들의 담배말이 종이로 많이 뜯겨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는 시모지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져다 준 책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서는 안 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책이기에 어머니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들고 온 거지? 한번 읽어나 볼까? 그때부터 시모지는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성경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석이라도 되는 것처럼 끌리듯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품에 넣고 다니고
너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있어든 틈만 나면 꺼내 읽곤 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읽고 점심 시간에도 읽고 숙소에서도 읽고 심지어는 탄광 속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을 캐다가 잠시 쉬면서 성경을 읽기 위해 옆갱도에 가 있던 시모지의 귀에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던 갱도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37명의 동료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모지는 동료의 시신을 붙들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모지는 모범수로 출소하여 평생 동안 청소년을 위한 사회사업에 헌신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77세로 세상을 마칠 때까지 그는 중고등학교 6개와 고아원 6개를 세웠으며 일본 교육자 대상, 사회사업 대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외에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잔소리로 사람 못 바꿉니다. 야단 쳐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다퉈서 못 바꿉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정말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꿈에서 만나주시든, 하나님 길에서 만나주시든, 잠에서 만나주시든, 아니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든 만나주십시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요, 사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바꿀 때 때려서 바꾸는 법이 있죠. 군대에서 옛날에 때렸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했는데 눌려 있을 뿐이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파괴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변화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 옆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내 아이가 꼭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깊이 있게 만나기,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친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바면 내가 정말 많은 걸 투자하겠다, 이렇게 믿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가 22살에 예수를 믿었다고요. 참 고마운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 애 셋은 죽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독성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자기 생각 때문에 우리 애들은 죽었을 거고 우리 집사람 집을 나갔을 겁니다. 도저히 내하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도 살기 쉽지 않은 분이에요. 내가 싸우지 말자고 참았어. 한마디 하고 싶었지. 니도 살기에 만만찮아 이러고 싶은데 참았어.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하나님 나 많이 바꿔줘서 그러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못 만났으면 정말 비참했을 거야. 이건 목사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 성격,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2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나 많이 바꿔주셨어요. 아직도 하자가 많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왜 기도하는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설교 왜 듣느냐? 바뀌기 위해서 듣지 않느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 배우면서 이렇게 선배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래. 스스로 판단하도록. 문학적으로 이렇게. 근데 시간 지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설교를 왜 듣는가?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불편합니다. 불편해야지. 그래야 바뀌지. 당신이 사는 모습이 예쁘지 않은데 어이구 훌륭하십니다. 예 집사님. 그런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고가 당신하고 부딪힐 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쳐내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 지금도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목사님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당신 인생이 불행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쳐내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안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 힘들 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우리 교회도 직접 예수님 본 사람들 제법 있어요. 자기만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강같이 흐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면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부활짓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난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여러분 읽어 시작. 목사님 아무래도 내 남편이 안 변합니다. 나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세요.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총 이렇게 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푸십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달의 말씀 뭐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저 사람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되면 하나님 하실 겁니까? 여기 주서택이라는 충중가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항상 똑같다. 이게 이제 어떤 부인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이 아니고 동네에서 유명한 우리 남편의 술버릇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지쳐버렸고 다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든지 이혼을 하게 해주시든지 남편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돈을 제대로 벌어다 준 적도 없고 집에 변변히 있지도 않았다.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마시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였다.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나가 소식도 없기 일쑤였다. 그런 거를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다만 아이들 때문에 살고 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아이들이 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한 지 이미 오래였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무언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다면 저런 남편과 지금까지 살고 있는 바보라는 것이겠지.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다. 기도하는 나의 눈앞에 너무나 의외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것은 6.25 폭격 때 나를 두고 도망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나는 그때 아주 어린 아이였던 것 같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나를 마루에 두고 혼자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것이었다. 폭탄은 그때 우리 옆집을 모두 부수고 다행히 우리 집만 남겨두었다.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나는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불같은 감정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막혀 나는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밖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보고 산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속의 타오르는 불은 어찌할 것인가? 얼마 후에 나는 아버지를 용서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두고 혼자서 도망가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불바다가 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내게 보이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너희 아버지는 너를 두고 도망갔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해라. 거역할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었다. 처음 장면이 다시 보이면서 폭탄 속에서 나를 가슴에 안고 계시는 주님이 느껴졌다.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때도 주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는 주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용서해드렸다. 나를 두고 도망가신 아버지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지나온 억울한 일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모두 용서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싫어하고 남편도 술을 안 마시고는 집에 들어올 수 없었는지에 생각이 미쳤다. 내가 시집와서 처음으로 시누이들과 시집 식구들에게
혼수 문제로 아주 곤란을 당한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남편이 나를 보호해 주기를 바랐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방패막이가 되지 못했다. 나는 그 일을 당하면서 완전히 남편에게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어야 할 아버지가 나를 두고 도망간 한을 마음에 품고 있던 내게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아버지와 똑같아 보였던 게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숨겨져 있을 줄 내 어찌 알았을까. 다만 남편이 싫었고 밉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끝난 집회를 뒤로 하고 집에 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이제까지 고생하고 힘이 들었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힘 많이 들었지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었다. 어색하고 쑥스러웠지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남편 앞에서 나온 것이다. 그때 남편은 너무 놀라는 것 같았다. 얼떨떨하게 나를 보더니 한참 후에 어색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었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신이란 말을 들어보았다. 이제까지 남편은 나를 부를 때 욕으로 불렀지 여보, 나 당신이란 말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고목나무와 같던 우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첫째는 남편이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 남편에게 술은 희망이고 살아가는 목적이었다.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취해 있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다. 그랬던 남편이 정말 술을 끊겠다는 것이다. 그 전에 내가 가전 욕설과 별별 말을 하며 별별 수다를 다 써서 끊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이제는 자진해서 술을 끊으려고 하고 일도 열심히 했다. 한 번은 그런 남편이 너무 측은해서 내 손으로 직접 술을 사다 주었다. 여보, 너무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아요. 못 참을 때는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끊을 힘을 달라고요. 술 중독자인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여유 있는 행동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나도 놀랍기만 하다. 내 인생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나온 세월 오직 미워하고 괴로워하며 죽지 못해 산 한많은 인생이 지금이나마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다. 우리 동네에서 술 중독으로 유명한 내 남편, 그런 내 남편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